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 아무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수십 번에서 100여 차례 매일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따르면 평균 동안 인간이 하루에 내리는 의사 결정의 숫자가 평균 한 150번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해서 그렇지 늘 그렇게 선택합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뭐 입고 가지? 까만색 입을까? 뭐 자켓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 오늘 이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프로젝트를 런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까지 제법 좀 큰 것까지 선택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선택들 중에 특별한 선택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선택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부수라고 말합니다. 승부수. 이 승부수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요 결정적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 뛰었다간 평생 일궈놓은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승부수는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19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황금기였다라고 부를 만큼 진짜 엄청났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 나 거기서 뭐 먹었는데 이런 생각 나실 텐데요. 뭐 아웃백 스테이크, 코코스, TGIF, 베니건스, 빕스, 칠리스, 마르세, 시즐러, 스카이락 다 들어보셨죠? 다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뭐 이렇게 음식 먹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가족들이 막 파티 장소로 예약하고 또 많은 연인들이 가서 데이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부터 전국의 파인 다이닝들이 또 맛집들이 막 알려지고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그런 맛집들, 파인 다이닝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2010년대부터 이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코코스, 칠리스, 베니건스들이 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엔 좀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해 오던 아웃백 스테이크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미국 본사가 더 이상 한국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법인을 시장에 내놨어요. 아무도 안 샀습니다. 대기업들도 또 요식업 하는 회사들도 이 매물로 나온 아웃백 스테이크를 사려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이 아웃백 스테이크를 인수합니다. 570억에 헐값에 인수한 거예요. 헐값. 업계에서는요 막 비웃었어요. 그 스카이레이크스 인베스트먼트는 반드시 막 실패할 거다. 큰 손해 다 날렸다. 570억 다 날렸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펀딩 회사였어요.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식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는 그런 회사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샀으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 이후 3년간 아웃백 스테이크가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게 됐어요. 계속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했고 80개 점포의 한 해 매출액이 무려 2,500억에 달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완전 알짜배기 아이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021년 9월, 작년 9월이잖아요.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스카이레이크가 치킨 회사 국내 2위 BHC에 3천억 원을 받고 아웃백을 전량 매각합니다. 5년 동안 무려 600%의 엄청난 투자 차익을 거뒀어요. 엄청난 효자 포트폴리오가 된 겁니다. TGIF, 빕스, 애슐리 대기업 기반의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요. 이들이 막 맥도 못 추고 막 휘청거릴 때 요식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한 사모펀드 회사가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승부수를 잘 던져서 그랬습니다. 승부수. 이 회사가 아웃백을 인수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그때까지 냉동육을 썼는데 냉동육을 다 금지했습니다. 냉장육 100% 냉장육을 사용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재료의 신선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직원들을 다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스테이크 전문가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의 별명이 뭐냐면요, 스테이크 사관학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을 했는데 블랙라벨 스테이크, 또 토마호크, 굉장히 질 좋고 가성비가 좋은 메뉴를 개발해서 막 밀었고요. 코로나가 딱 닥치자마자 도시락 배달 메뉴를 재빠르게 런칭합니다. 이런 정책들, 이런 승부수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은요, 당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냉동육과 냉장육은요, 이 고기 질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운송 비용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굉장히 드는 거였고,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거의 다 직원들이 홀 서빙하는 직원들이 다 파트타임이고 임시직들인데 이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식업에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평가합니다. 스카이레이크가. 그리고 이 승부수가 한 번에 모든 판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승부수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요식업 사업은 아니지만 바울도 승부수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는 성공해요.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는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좀 먼저 정리해 보자면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바울은 2년간 구금을 당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총독에게 불려갔고 뇌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소환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려고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유대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울을 고소하고 예루살렘으로 송환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판하자고. 근데 이건 핑계였고 사실은 오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좀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일처리가 분명했던 베스도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그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무마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했는데 베스도가 오히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8일 혹은 10일도 못 돼요. 이제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이 베스도가 유대인 리더십들과 고발단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열었어요. 2년 만에 이제 다시 열린 재판입니다. 피고 바울을 재판정에 세웠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변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맞고 군형으로 끌려가다가 그 캠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한 그런 변론이었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시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막 자중질환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세 번째가 벨릭스 총독하에서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 그 중에 첫 번째 군형 앞에서 설교했던 거 빼놓고 이 공회와 가이사랴 법정 이 두 가지는 공식 재판이었거든요. 지금 세 번째 공식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때 원고 측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면 이전에 벨릭스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정치적인 혐의, 이 사람이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혐의, 예루살렘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유언비어였거든요. 음모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그걸 고발하니까 증거나 증인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재판 3번을 다 유언비어로 재판받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 뉴스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당하게 된 거예요. 화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이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고발을 하는지 화났을 겁니다. 근데 보면 그는 흥분하거나 화나거나 억울해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요 단지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장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보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공격합니다. 가짜 내용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진짜가 아닌 걸로 공격하죠. 교회는 뭐 돈만 밝힌다. 교회는 연애당이다. 또 교회 다니면 불효하게 된다.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스르게 하고 조상한테 불효하게 한다.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바울을 재판에 고발하고, 왜 세상은 교회에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할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그 자식들인 거짓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공격에 우린 잘 맞서야 됩니다. 바울이 그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냥 담백하게 심플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또 가이사에게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나도 증인이 있어요. 증인을 하고 막 흥분해서 싸우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이 점점 좀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맨 처음 유대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씌운 혐의는 율법을 폐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했던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에는 이런 종교적 혐의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오늘 이 베스도의 재판에서는요, 바울의 변명을 미루어 보건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 추가해서 이들이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1차 공회 재판도 무산되었죠. 2차 가이사랴 재판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재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황제 모독 죄목까지 이들이 추가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쏟아부어요. 월드컵에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월드컵. 제가 월드컵 너무 좋아하는데 월드컵만 하면 낮밤이 바뀌어요. 그 월드컵 보느라고. 징크스가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이 우승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메시, 호날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스타 플레이어한테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그냥 서너 명씩 달라붙어요. 그래서 반칙하고 막 과격한 태클을 해서 이 선수가 경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도 중요하잖아요. 마음대로 기량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나라들이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꼭 이거 같아요. 믿음 생활이 그냥 처음에 교회 다니면 그냥 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냥 생겨도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로 공격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공격이 거세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사업이 좀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친했던 사람들한테 배신 당한다든지,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 공격에 대항해야 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월드컵을 보면 참 감탄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한테 막 서너 명이 몰려서 반칙한다고 해서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똑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게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스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똑같이 반칙한다고 같이 걷어차고 바지 막 붙잡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엄청난 죄목으로, 거짓으로 막 무고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은 겁니다.
나 저 대제사장이 뇌물 받는 거 봤다. 뭐 저 바리새인이 무슨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스캔들이 있다. 뭐 이런 그들이 사용했던 똑같은 그 루머나 거짓, 이런 비열한 방법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에 근거한 변론만 했어요. 억울하고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바나바하고도 막 한판 뜰 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동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들과 똑같이 야비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 야비하게 공격당했다고 막 방방 뜨지 않는 이유,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죠.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바울의 실력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뒤에서 그때 믿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 들으면요, 진짜 막 한순간에 막 돌지 않으세요?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 힘들 때 이렇게 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관심 써주고 잘해줬는데 괘씸하게 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흥분하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속상해요. 근데 그렇게 흥분하고 화내다 보면 그때 죄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계속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막 저주하는 생각만 막 하게 되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로? 선으로. 세상이 더럽고 비열하고 그런 거짓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똑같이 더러운 수로, 편법으로, 그 비열한 수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부수는 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하게 대하세요.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재판에서도 결국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재판받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했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이들이 계속 요구했을 겁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산헤드린에서 한 번 더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베스도가 나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총리였지만 유대인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막 민원 넣어가지고 소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랑 관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실은 무죄인 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바울에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그 예루살렘 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 즉 로마 법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종기 재판을 받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마법의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이제 승부수를 던지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만일 내가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죽음도 달게 받겠다. 그런데 당신도 지금 보지 않았느냐? 아무도 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나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 대신 내가 황제에게 항소한다 말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권리가 있었는데 로마의 지방 행정관이 좀 불합리하게 좀 압제하거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프로보카티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권리,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용하겠다. 이건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석방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승부수가 아니라 자충수에 가깝죠.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는 건요, 내가 죽겠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지금 총독 베스도보다 이에게 재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로마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승부수를 지금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 3번 공식적인 재판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진행되었죠. 게다가 고소 내용들이 계속 더 악해지고 더 점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하거나 포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한 몸의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는데 애가 학교에서 막 따돌림 당하고 막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막 안 가는 거예요. 가출하고. 그것도 속상한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요 다 불평합니다. 그냥 다 자포자기 해버려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계속 재판에서 자기 무죄가 검증되었는데도 계속 더 험한 혐의로, 더 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로마 미치광이 황제라고 하는 네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승부수였던 겁니다.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세상은요 절대 우리에게 선하게 싸움 걸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우리가 공정하게 싸울 수 있다, 이런 기대 아주 버리세요. 이거 너무 나이브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선하게 싸움 걸지 않습니다. 온갖 편법과 거짓, 배신과 혐오로 우리에게 싸움 걸어와요. 그 앞에 어떤 처세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세상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대항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런 잔기술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승부수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한 이 바울의 선언으로 잠시 휴정이 됩니다. 이 베스도가 배속자들, 이 배심원들, 재판 관계자들과 이것을 논의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바울은요, 공식적으로 황제가 재판하는 로마 최고의 상급 기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다. 대법원. 이제부터 바울은요, 로마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로마군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좀 거짓이 난무했죠. 다 가짜들, 가짜 뉴스, 거짓말들, 그리고 총독들의 비겁함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 고소와 비겁한 처세술이 가득했었어요. 바울이 꼭 죽을 것 같았죠. 바울이 꼭 사형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바울을 암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광기도, 총독들의 비겁함도 다 바울을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돌바둑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내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승률 100%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사모펀드 570억 들여서 3천억을 번 그 포트폴리오도 업계에서 화제가 될 만한데요, 그 정도 승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는 승률 100%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죄인들이 이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저런 버젓이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망할까?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일이 많고요. 보면 죄인들의 목표가 성취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총독을 압박하고 계속 그들의 계획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이 더 불리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들을 풀려고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많은 고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해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던진 그 한 번의 승부수,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시도를 무력화시켰고요. 비겁한 총독의 면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잖아요. 이 한 번의 승부수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에게 그 승부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부수도 말씀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 커피 브레이크 모임 개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작 눈치 때문에 또는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승부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요. 특세 끝났다고 올해 나 이제 기도 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예배 나오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꽉 막힌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단번에 풀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